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8쪽 혹은 29쪽입니다. 신약성경 28쪽 혹은 2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건 배열과 구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말씀 전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순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간질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한 겁니다. 사실 이 간질병은 현재 의학으로서도 완전히 완치가 어려운 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다른 것은 옛날엔 간질병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여겼다면 지금은 의학적으로 내용들이나 그리고 왜 간질병이 일어나는지가 밝혀져서 간질병이 있어도 지금은 약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고 평생 약만 먹으면 이제 간질병 증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뇌의 어떤 부분을 수술해 가지고 그 간질병을 치료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사대에서는 이 간질병은 불치병이 아니라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병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간질병이나 정신병은 거의 다 귀신의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도 정말 귀신 들린 것인지 아니면 병적인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본문에 나온 간질병은 귀신의 장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변화산에서 하늘의 그런 놀라운 경험들, 하늘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경험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남아있던 제자들과 그들 앞에 나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혹시 간질병 걸린 사람 발작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간질병 걸린 사람 발작하는 거 혹시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직접은 본 적은 없지만 간질병 걸린 사람이 발작하면 정말 거품을 불고 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러질 때 앞에 불이 있건 물이 있건 상관이 없어요. 쓰러지면 물 속에라도 뛰어들어 버리고 불이 앞에 있어도 쓰러지면 불 앞에서도 쓰러지는 게 간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해서 쓰러지면 죽으니까. 그게 간질병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도 토로하죠.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마 가족들은 다른 일을 못했을 겁니다. 이 자식 살린다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만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는 제자들이라도 고칠 줄 알겠지 믿음이 있겠지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꾸짖으시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어요. 제자들도 꾸짖지만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꾸짖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죠.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고 두 번째는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영어로 퍼저브라고 되어 있는데 퍼저브라는 뜻은 아마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악한 이런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뜻이 뭐가 있냐 하면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역하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능히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나눠주시며 각 고을과 마을로 보내면서 말한 것이 있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0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하죠.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랬죠.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그때는 분명하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17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간질병 걸린 어린 아이 하나를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첫 번째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죠. 10장의 내용은. 그러다 온전한 믿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라고 굳게 붙잡았을 때는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마 사라졌던 모양입니다. 그 온전했던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 풍파를 거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느슨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을 때 아까도 퍼저브, 영어로 퍼저브, 사악한,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 있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들이 아마 교만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이적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능력이면 이 간질병 걸린 아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면 이런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고치고 주님이 고치시는 건데 그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위험에 빠질 위험이 많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뭔가 제자들의 믿음이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뭔가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니지 못하니까 아무리 그들이 기도하고 귀신아 나가라고 해도 귀신이 나갈 리가 없죠. 제자들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한 방에 나가버리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아이는 낫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대야. 근데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시니까 곧 일어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리다궁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바로 꾸짖으시고 귀신이 바로 나가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낫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기하고 의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물어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조용히는 아마 자신들도 좀 부끄러웠겠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우리도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하죠.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기도를 적게 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귀신이 쫓아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제자들을 꾸짖었죠.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없었다라고 꾸짖었고 두 번째 패역하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뭔가 다른 것이 끼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으로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하나 알려주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가 먹어봤죠? 와사비 겨자, 영어로 머스타드 하는 거. 그런데 이 겨자씨, 히브리 속담으로 겨자씨를 얘기할 때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라고 얘기한다 합니다. 그만큼 작은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1에서 2mm 크기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얼만큼 자라냐 하면 아주 높이 자라면 4.5m까지, 보통은 1.8m, 한 2m에서 3m 사이로 자라고 4.5m까지 자라는데 우리가 뭐 겨자나무 해서 나무인 줄 아는데 나무가 아니라 풀이랍니다. 크게 자라는 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지방에서 나는 풀인데 그 풀이 크게 자라니까 그 풀 밑으로 새들이 와서 쉬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 그늘을 만드는 쉬는 새들이 쉬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겨자씨같이 크게 천국은 그런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겨자씨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1에서 2mm 크기라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겨자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 속담으로. 그런데 믿음이 그만큼만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표현하죠.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냐? 영적인 비유를 말한 것이냐? 영적인 비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도 일어나기도 했어요. 징기스칸이 모든 나라를 정복할 때 유럽 쪽에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야 저기 산이 옮겨지면 너희 사람들 다 구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지방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하면 구두수송공이었는데 이 구두수송공이 얼마나 신실했냐 하면 구두를 만든다고 어떤 여인을 발을 보다가 그 여인의 발에 넋이 뺏겨가지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발에 집착했구나 싶어서 좀 어리석지만 자기 눈을 찔렀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믿음을 신실하게 가졌던 사람인데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기도해 보시오. 당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지도 모르지요 하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밤새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날 밤에 정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징기스칸의 정복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아까도 말했지만 불순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못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모든 일이 할 수 없다고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것이나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주인이시오. 능력자신 것을 온전하게 믿을 때 귀신은 쫓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못했냐? 예수님이 말했죠.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그 속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나 자신들의 능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한 믿음 위에 불순물이 섞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히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 귀신은 그 즉시로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실패의 원인을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정말 순수한 믿음이었으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더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들어서 저기로 가라 하면 그 산도 들려질 것이요 너희가 능히 못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리면서도 응답받지 못하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 믿음 안에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그 순간 지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간질병 걸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한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우리가 능히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믿음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 속에 넣지 마시고 다른 것도 넣지 마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그분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이 약속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능히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에 혹시나 다른 불순물이 또 내 자신이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순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그분만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약속처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이 순수한 믿음 속에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약속처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겨자씨 하나만큼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